성경이 과학하고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이 뭐 때문에 기록된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분 보기에는 과학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철학 얘기하지만은 철학 책도 아니고, 성경에는 윤리 얘기도 나오지만은 윤리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 이상을 얘기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분명히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성경이 과학하고 안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을 본 이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성경은 과학적이고 성경은 정확하고 기절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 메시지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인데,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풍부하게 말씀했는지 구약의 복음서라 할 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시는데 그분이 전능자요, 묘사요, 기묘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그렇게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할 만큼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은 꼭 성탄절 때만 하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 때만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정말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갈릴리 이방 지역에 빛이 비친다 하면서 갈릴리에서 사역할 것을 미리 벌써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주님이 오셔서 갈릴리 지역에 계속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를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분이 묘사자요, 그 다음에 또 전능자라 그랬죠. 그래서 결실할 것인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강림하실 것이라. 주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9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러면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을 맞는데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보고 그린 듯이 말씀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뭐하냐? 그는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의 무덤에 묻힌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봤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과학적이 아니다. 그분은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러면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자꾸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도 속는 것이고 그 백성도 속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뭐냐?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가르쳐줘요. 누구누구 아무개 돈 벌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언서와 예언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될 것을 중심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악한 영들은 뭐예요? 닌 뭐 일하면 부자 되겠다, 니 일하면 앞으로 운수 좋아지겠다,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세상 나라,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변할 것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끌어가요? 지옥으로 끌어가요. 주님이 오셔서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으로 인도한다. 넓은 길이 뭐예요? 이 종교 믿어도 좋고 저 종교도 믿어도 좋고 술 먹어도 괜찮고 담배 피워도 괜찮고 물론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 못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종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 교회 중에 저 교회가 그래도 폭이 넓네 그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좁은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예언자는 뭐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좀 가르쳐주고 좀 보고 그런 권사님들이 이 땅에 참 많아요. 장로님들 중에도 그렇게 돼가지고 전도관 돼버리고요, 그러면서 통일교 가버리고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보다가는 다른 예언을 자꾸 해서 육신적인 것을 갖다가 가르쳐줘가지고 그게 악한 영들이 광명의 천사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예언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언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이외에 갖고 자꾸 답을 주고 한다, 그것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그대로 성취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700년 이후에 그대로 성취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세 종류의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역사를 주도하는 인물이 돼요. 우리 여기에 보면은 목회 방침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들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겠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문제가 해결돼요. 4장에 보면 유대 교권 앞에서 대제사장 문종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유대 교권 앞에 유대화 했는데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8장 절대 안 가는 사마리아 핍박 속에서 빌립이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이 8절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극히 기뻐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제자들의 무리가 일어난 걸 보세요. 거기서부터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데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그거 구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보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붙잡아서 포럼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큰일은 하지 못해요. 예수는 믿는데 큰일 하지 못해요. 역사를 주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늘상 다른 사람 말씀 붙들고 응답받은 거 그거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에게 말씀 성취되는 걸 보지 말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사모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장으로 잡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았고요. 저는요 복음 알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얼마나 정확한지 글쎄 입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니까 기절한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기절할 만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있느냐, 이 성취된 말씀을 보고도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성취된 말씀을 보고도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나 전혀 덕을 보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요, 어떤 때는 응답받아야 될 그 시점에서요 손해봐요. 그게 누군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삽베라 같은 사람들, 반드시 축복받아야 될 그 시점에 육신적인 것 붙잡고 있다가 엄청 손해보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이 되지 않으면은요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체험해야 되지, 그거 없이 일하다 보면은요 뭐 교회 뭐 이래, 뭐 장로가 뭐 이래, 목사가 뭐 이래 돼 가지고는요 오히려 손내보는 신앙생활을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모레도 하고 극하다가 직분을 올라가면서요 나중에 직분이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취될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과 구원을 그대로 말해요. 책망이 뭡니까? 예배 안 드린다 아니에요. 책망이 뭡니까? 제사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에 그 제물 연기에 내가 취하게 있다는 거예요. 뭐를 놓쳤지요? 복음을 놓치고 너희 마음대로 지금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멸망과 위기의 이유를 알고 임마누엘의 징표를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늘 이사야 7장 14절만 들었는데
그러면은 앞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탄절 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확인되어야 돼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우시 왕이 죽어버렸어요. 우시 왕이 누구냐?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예요. 전에 있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위기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 왕이 있는데 남쪽 유다 왕은 다윗의 계통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약속된 나라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지요.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 같은 왕들이 안 일어나고 우상 섬기는 나라가 자꾸 왕들이 일어나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우시 왕이 죽어버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든지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사야 선지가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은요,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선지자이지만은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그래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지만은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숯불을 가지고 그 선지자의 입술에 죄를 사해 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갈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보낼까 하니까 그때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소명을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네가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10분의 1 남았는 거 그것도 배임을 당할 것이다. 완전 망한다는 거예요. 망할 이유를 알아야 되죠. 망할 이유를 어디가 있느냐? 이사야 1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한번 봐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지금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상한 것이 터진 것이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상한 곳이 없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래요. 뭐 때문에 죽습니까? 뭐 때문에 망합니까? 너희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 배임을 당한다. 배임을 당하는데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남는다. 그루터기가 누구냐? 거룩한 시다. 언약을 잡고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렘넌트들이라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애굽에 가서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비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하게 해요. 성도들이 완하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완하게 해요. 그 말씀대로 안 들어요.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 보다가는 내가 저 옷에 보니까 아수르가 힘이 있다. 그래 내가 아수르 의지하자. 그래 되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에 왕이 누구를 갖다가 의지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남쪽 유다가 이게 커지면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어디 갔냐? 저 수리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딱 동맹을 해가지고 저 아하스 이제 왕이 됐는데 저거 우리가 완전 무너뜨리자 하고는 동맹회가 침략하고 오는 겁니다. 그때에 얼마나 이 아하스가 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그거 7장 한번 볼까요? 7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니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두 나라 같이 합해도 연기나는 부지깽이밖에 안 된다. 그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하니까 아하스 왕이요,
이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차라리 내가 아수를 의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뭘 하냐면은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 신앙 좋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시험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신앙 좋은 것처럼 딱 포장해가 위장해가지고 속으로는 어디 의지하지요? 아수를 의지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바로 가짜 신앙이고 위장된 신앙이고 포장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느냐?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백성도 고생하고 모든 고생하고 심지어 내까지 고생한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13절에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집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응답 못 받아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다. 뭐라 그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임마누엘을 누려라 그러죠. 하나님을 지금 찾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징조를 붙들어라. 그리스도는 700년 후에 오실 거예요. 몇 년 후에 오실지 아하스도 몰라요. 이사야도 몰라요. 그러나 징조를 주겠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누리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신앙이요 늘 이런 신앙이에요. 한쪽에서는 유다가 잘 되면은요 힘이 세지면은 또 시기하고요. 유다는 그것 보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또 아수를 의지하고 신앙들이요 전부 이래요. 어디 가가지고 뭘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힘대고 뭐 어디 힘대고 어디 줄 서고 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일방적으로 처녀가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오시는 것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멸망과 위기의 이유를 알고 임마누엘의 징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뭘 징표를 잡아야 돼요? 기도원처럼 내게 징표를 주십시오. 내가 예배 드린데 징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임마누엘 징표를 구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빨리 하랍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치료하는 말씀은 놔두고 늘 뭡니까? 세상 의지하려고요. 늘 뭡니까? 힘 있는 사람 의지하려고요. 오늘 북쪽 이스라엘도 틀렸고 남쪽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 임금도 틀렸다는 걸로. 오늘 우리는 멸망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징표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언약의 말씀을 회복해야 실수가 없는 것이고 성도는 언약의 말씀을 회복해야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아하스에게요 이사야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표현해요. 일방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너는 지금 임마누엘의 징표를 잡고 임마누엘을 지금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은 7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는데 우리가 기절할 만큼 정확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앞으로 성경 안 맞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기절할 만큼 정확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 보고요 그 갈릴리 제자들 저 촌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 예루살렘 왔고 유다에 와가 성전 큰 거 보고 그것도 헤롯이 짓는 거 그거 보고요 와 성전 크다 주님 높지요 든든하지요 하니까 우리 주님 뭐라 하셨어요? 이거 보느냐?
그거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요. 언제요? 30년 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거 전부 다 무너뜨린 거 있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선지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 이유를 알아야 돼요. 포로로 붙들려 간다, 포로로 왜 붙들려 갔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렘넌트들처럼 임마누엘의 징표를 잡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걸 보여주시고 다윗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뭐 어떻습니까? 내게 적용이 돼요. 그대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그러면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 문제를 끝내셨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데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면 믿어야지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믿어야지요. 주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은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 같으면은 오늘 그분들이 보내신 그 언약대로 보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가 세계 복음한 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멸망받는 것이고 그게 안 돼서 수단 쓰는 것이고 그게 안 돼서 인본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둘째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외쳐라. 산 위에 가 올라가 외쳐라. 왜 그러십니까? 모든 사람이 듣게 해라. 모든 지금 실패했고 넘어졌고 회복되지 못한 그 사람들 귀에 들리도록 높은 데서 와가 외쳐라. 강단 왜 이렇게 높게 해놨습니까? 다 듣도록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 외에 붙들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영원히 선다는 말은 변치 않는다는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실현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 말씀 실험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실험팀이 있어요. 그래 강단에 말씀 붙들고 난 이것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이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루어요. 근데 그거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손내본단 말이에요. 인간의 성공과 아름다운 풀과 같으며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모든 것을 시들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주권적을 가지고 이루시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물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서 3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들이요.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금방은 도왔는데 언약 없는 백성이 금방 아수르가 아하스를 도왔지만은 나중에 아수르가 욕심이 나고 나중에 아수르가 탐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전에는 북쪽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부직갱이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나중에는 어떠냐? 오히려 유대를 공격해요. 언제요? 14년 후에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그때에 18만 5천을 들고 와가 공격하는 거예요. 므낫세 시대에 와가 또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여러분들 도와주는 것 같지요? 돌아서면은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그게 뭔가? 다윗의 후손은요, 아하스는 유다 왕국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반역하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의지했다, 여러분들이 세상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임마누엘 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 그 말입니다. 영원한 말씀을 바르게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도 내가 무너뜨리겠다, 애굽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들은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아수르도 한 방울 물 같고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영원한 말씀을 바르게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 10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40장 28절 이후에 보면은 나는 창조주고 나는 피곤치 하고 곤비치 않은 자다, 명철이 무한하다. 그러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꼭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한한 축복 속에 능력을 알게 되고 세움을 얻고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세일을 행하셔요. 그 백성이 넘어지든 자빠지든 간에 하나님은 또 세일을 행하시고 또 세일을 행하셔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만이 세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만이 세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사가 그러잖아요. 복음 외에는 전부 헛되도다.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는 것 이외에는 전부 헛되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헛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욥도 그렇게 얘기하고 전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잠언서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름 성경학교 하고 뭐 할 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다가 우리 자녀들요 세상 지식 뭐 하나 더 넣으려고 세상 지식 하나 더 넣어가지고 지금 되는 일들 한번 보시라고요. 결국 가서 바벨탑처럼 치부를 다 드러내고 부끄러움 다 하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그게 세상이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련회가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뭐 일부 예배 때 황상배 목사님, 유 목사님이 유학 가가지고 저렇게 됐느냐, 유 목사님이 학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석사학위 받아가지고 저렇게 됐느냐,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 하나에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 하나만 내 가슴에 꽂혀도 인생이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 한 구절이 중요해요. 한 구절.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일이고요, 전도가 세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볼지어다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전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하십니까? 바벨론 침공, 아수르에 당했는 거,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되는 거, 그거 이제 생각하지 말라. 애굽일 생각하지 말라. 종살이 했던 거 생각하지 말라는. 왜? 상처, 절망, 포기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랍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무능 상태에 빠지지 말고 언약과 복음 놓친 백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중요한 언약 잡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열방의
찬양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되는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를 증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사막에 강을 내고 그 다음에 평탄한 길을 내고 해가지고요, 대로가 돼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짐승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되고 내 백성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43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났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네게 이르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깜깜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만민에게 어둠을 임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말해요. 우상 섬기고 있는 상태를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네게는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만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성문으로 나가라 하고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거하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 만민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라 그래요. 파수꾼이 뭡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오늘 우리 7월달 한 달 동안에 계속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 속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이루어지고 이 속에서 이제 수련회가 이루어지고 이 속에서 이제는 성전 수리도 이루어지고 이 속에서 임직도 세워지고 이 속에서 까잉 지교회도 열려지고 이 속에서 문화 행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민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해나가십니다. 장로님, 이 장로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장로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시고 저 장로님 기도하면 저 장로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바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쉬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아요. 전능하셨어요.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모든 성도님들 이사야가 선포한 임마누엘, 이사야가 선포한 임마누엘, 지금 내 문제에 사람 의지할 문제가 아니고 너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을 지금 누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 이 능력 체험하고 이 응답 받고 만민의 파수꾼이 되시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 드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하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육신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가 도와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히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네가 징표를 붙들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데 오늘 또 언약 붙잡고 말씀 붙들고 역사를 주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문제 사건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 때 임마누엘의 징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